할렐루야. 오늘 12월 21일 성탄 전후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저희 사랑의 교회가 2025년을 보내면서 더욱더 부흥하고 평안하게 든든히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오늘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레위 지파인 모세는 그 형님 되는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추면서 막 거기다 제사하는 거를 보고 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막 집어 던지니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네가 만들어 갖고 올라와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하면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는데 40일 동안 떡도 물도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40일 동안 안 먹고 산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40일을 살 수는 없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물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 그런 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새겨줄 그 돌판에 하나님이 빛으로 강하게 불과 같은 능력으로 거기에 사람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모세 당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서 무서워서 당신 앞에 가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얼굴에 광채 나는 걸 느끼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모세한테도 그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을 무서워서 못 보니까 괜찮다고 와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나중에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모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수건을 쓰게 됐어요. 왜냐면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그래서 수건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그럼 어떤 것이냐? 모세가 살던 시대 하나님을 알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함께했고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는 걸 지시하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막 주변에 다 둘러서 이렇게 불 기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놓으니까 따끈따끈하고 따뜻하고 하니까 추위가 다 물러갔죠. 자, 그 외에 또 애굽 왕의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강물을 이렇게 그 나일 강물을 그 pit으로 변하게 하고 뭐 개구리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막
그 이적을 베푸니까 나중에는 바로 왕이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술사들을 데려다가 막 똑같이 막 마술을 부리라고 해가지고 막 대적하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살겠다 하니까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까지 막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유 그냥 보내줘라. 다 죽겠다 이러다가 남은 자식까지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내줬는데 보내주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마차를 통해서 군사들 이끌고 막 쫓아가서 빨리 잡아와라 그랬더니 막 쫓아가는데 이미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물이 없게 빼짝 말려버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 건너가듯이 걸어가서 다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뒤에 적군이 오니까 또 막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야. 모세 어떻게 저 말들이 빨라서 우리 잘못되면 다 따라잡혀서 다 죽겠어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원래 상태대로 물을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서 전부 다 빠져 죽어버렸어. 말과 마차와 군인들과.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마 그 후에 그 마차를 타고 홍해 바다에 들어가지 않은 군인들 중에서 가서 보고를 했겠죠. 하나님이 라는 분이 바다를 덮었는지 바다가 그냥 원래 상태로 다시 두 개로 갈라졌다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군사들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이 뭐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손을 들고 더 이상 뭐 바다를 건너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 같으면 배가 있고 뭐 차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돌아서 찾아오겠지만은 옛날 같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은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듯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큰 영광이고 200만이나 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결국에는 어디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는 가운데에서 제사를 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수건으로 덮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34장의 사건과 또 같이 연결되는 게 바울의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렇게 없애고자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만큼 빛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때는 모세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건으로 가리게 한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쫓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입성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즉 모세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는 제한적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모세가 죽고 나면 그 영광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영광은 사라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에게를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은 막 내가 뭔가 돼야지,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유명인사가 돼야지, 최고의 연예인이 되어야지, 최고의 부자가 돼야지, 이런 없어질 영광, 없어질 것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고 그걸 목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목표를 두지 말고 집착하고 살지 말라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라. 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누가 주장을 해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막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그래서 지혜를 막고 지식을 막으니까 못 깨닫는 거야. 왜? 그 마음들이 너무 크니까, 그 마음들이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래서 전해줘야 돼요. 가서 말을 해줘야 돼요. 올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응?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수건이 덮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내가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수건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자, 이 땅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건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은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또 인간의 눈을 가리고 있고 마음을 막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영적인 어두움에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지옥에 가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구도 다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건을,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로 마음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둘째로 마음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얻게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빛을 가진,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의 영원한 천국을 가서 살, 그런 때 받을 복과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이 예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 새로운 영혼으로서 우리가 빛이 가득한 밝은 영혼으로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재밌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되고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고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빛이 없는 동안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자유를 얻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인간적인 자유가 아니고 방종적인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닌 영적인 자유를 의미해요. 영적인 자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버글버글하고 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고 죄를 범하게 되고 죄악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사탄아, 내 마음에서 물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서 물러가. 아멘. 이렇게 해서 쫓아내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면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천국에 안 갔죠. 안 갔지만 간 것처럼 생각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니까 곧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점점 조금씩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성화. 성스럽게 성결하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변하지도 않고 아주 아름다운 젊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영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유태인, 현재 이스라엘이죠. 그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예수님만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아들이 없다.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고 고정관념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진 않아요. 많은 사람이 아직 안 믿거든요. 근데 조금씩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또 계속 전도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런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수건들을 제해서 내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을 없애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영생이 있는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가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하고 거듭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내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저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따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안내하라 세상이 심령을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니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도 건강으로 놀라운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은총으로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